어제 소개한 절대 충고를 모아놓은 책 독한 충고에 나는 나오는 내용입니다. 절대를 여러 번 강조하면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것. 1941년 10월 29일 윈스턴 처칠은 모교인 헤로스쿨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영국은 힘든 시기였습니다. 독일은 영국 본토까지 날아와 벌인 항공전으로 나라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때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절대 굴복하지 마십시오. 절대 굴복하지 마십시오. 절대, 절대, 절대. 명예와 신념이 걸린 일이 아니라면 크든 작든 중요하든 사소하든 절대 굴복하지 마십시오. 적의 압도적인 세력이 압도적인처럼 보여도 절대 굴하지 마십시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소한 거든 중요한 거든 절대 굴복하지 마라. 그는 그 전부터 다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 절대, 절대. 어떤 전쟁이든지 부드럽고 쉬울 것은 없다는 것을. 전쟁 자체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는 또 말합니다. 언제나 기억하라. 상대쪽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더라면 전쟁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쉽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우리 자녀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거는 당연히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애초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쉬우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어렵다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이 들어왔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규례도 만들어졌습니다. 성전은 영광으로 빛나고 백성들은 그 영광 가운데 호흡합니다. 오늘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 말씀합니다. 첫째가 성전문이 열릴 때 들어올 수가 있지요. 성전문이 열릴 때 닫아두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 은혜 주실 때는 딴 데 가 있다가 이제 깨닫고 왔으면 아무리 이를 갈며 문을 두들려도 열리지 않는다는 거. 건강할 때 주님 찾아야 돼요. 시간 있을 때 주님 찾아야 돼요. 여건이 좋을 때일수록 다 열심히 주님 찾아야 돼요. 다 끝나고 공부한 낙이 없다 하기 전에 청년의 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문은 닫는다 되어 있죠. 6일 동안은 닫아놓습니다. 6일 동안에는 아무리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안식일과 월삭일에만 문이 열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문 열리기를 기다릴 거예요. 이런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에요. 문 열려도 늦게 오는 사람이 아니라 문 열어주기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문 열 때까지 밖에서 참고 문 열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다 열어놓고 늦게 출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일찍 먼저 와서 문을 여는 사람. 환기를 시키고 직원들이 왔을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시도록.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늦게 간 학생이 아니라 가장 일찍 학교 가서 아이들 오기 전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성전에는 아무 데나 못 들어옵니다. 문 열어놨을 때만 들어옵니다. 아무리 오고 싶어도 문이 닫히면 6일 동안 기다려야 돼요. 들어와서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46장 9절 오늘 말씀이죠. 그러나 모든 정한 저에게 이 땅 거민이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북문으로 들어와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가라. 이 말은 뭡니까? 남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남문으로 못 나가요. 북문으로 나가요. 북문으로 들어왔어요. 북문으로 못 나가요. 남문으로, 이거 말은 어떤 말입니까? 마주보라는 말이에요. 마주보라는 말이에요. 절기 때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돌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들어온 사람은 이쪽에서 들어온 사람 만나고 저쪽에서 들어온 사람은 이쪽에서 들어온 사람 만나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런 분이 왔구나. 얼굴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원하는 사람이 왔다고 돌리지 말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왔다고 돌리지 말고 누구나 다 바라보면서 이 안에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성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하나 되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같이 들어옵니다.
왕도 같이 서 있습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집에 와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뭐하고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 와서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참 귀한 분이 와 있구나.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님의 거룩한 나라구나. 하나리야. 그리고 또 들어와서는 오래 있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나가야 됩니다. 번제와 감사와 안식을 드림같이 드리고 46장 12절 나갈지니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교회만 있어야 되지 않아요.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일하러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좋다고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내려가자. 밑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내가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정성껏 배울 거 배우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다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들러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고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오죠. 왕. 이 왕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45장 7절 앞에 있습니다. 왕은 본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절기에 드릴지라.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누가 다 갖춘다고 이거를요? 누가 갖춘다고요? 백성입니까? 왕입니다. 이걸 누가 다 갖춘다고요? 왕이 갖추는 겁니다. 46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매일 아침마다 번제 드릴 양을 누가 갖춥니까? 왕이 갖추는 거예요. 이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왕은 자기 시간 없어요. 매일 아침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매일 월삭이고 안식일은 자기 시간 아니에요. 왕이 이건 자기 시간이 아니에요. 이날 왕이 재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백성들이 드릴 재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번제 재물을 올려놔야 되는데 그걸 왕이 아침마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 번제 제물은 하나님께 올려가지 않습니다. 왕은 딴 일 못하는 거예요. 이 왕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메시아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왕에게 경고하십니다. 내 백성을 더 이상 토색하지 마라. 메시아 아니에요. 다윗입니까?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새의 뿔이라든지 이새의 줄기에서 왕이 누굴까요? 월드 부르기만은 말합니다. 꼭 들으십시오.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왕은 중재의 한 유형이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성실하심을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운반해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은혜에 대한 하나의 수단이요 하나의 뭐라고요? 운반자라고. 은혜를 운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계속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왕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은 그 일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왕은 왕으로서의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뭘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운반하는 자가 이 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 대신 기도해주고 백성들이 기쁠 때 하나님께 나와서 화목제를 드려주고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헌신해야 될 것을 대신해서 제물을 바치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 땅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뭐라고요? 운반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운반자다. 이게 왕인 거예요. 그동안 왕은 이 일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한 겁니다. 다윗 왕조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운반을 잘 해야 되는데 은혜의 운반자의 역할을 잘 못한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에스겔 환상을 통해 다시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의 회복.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그게 왕의 역할의 회복. 타일러 코엔이 적은 거대한 침체라는 이 짧은 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미국에서 넌픽션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경제학 교수입니다.
이 책에서 참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시대 환상은 깨졌다라고 주장합니다. 더 이상 성장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항상 과거처럼 지금도 성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깨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1970년도까지 그 이유는 따기 쉬운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따기 쉬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첫째는 무상의 토지, 미국 경우에 토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따기 쉬운 열매를 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술의 혁신입니다. 근데 지금의 기술의 혁신은 과거처럼 그렇게 안 된대요. 지금은 돈은 훨씬 많이 들이지만 혁신적인 게 별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인터넷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터넷도 부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편리와 행복을 주지만 실제로 인터넷 때문에 자동차 공장이 하나 생기면서 만들어지는 고용보다는 훨씬 작은 고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 갖고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육비에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과거보다 훨씬 많이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얻는 결과는 과거보다 별 차이가 없다는 거. 이거는 뭡니까? 고비용인 거. 저용이에요. 과거는 조금만 가르쳐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별로 두각이 안 드러납니다.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의료비도 나옵니다. 의료비도 마찬가지라는 거. 과거보다 훨씬 의료비 지출이 많지만 미국처럼 의료비 지출이 많은 나라보다 훨씬 적은 나라가 더 오래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게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혁신을 위해 훨씬 더 돈을 많이 지불해요. 경기는 회복된다고 하지만 고용은 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형편입니다. 고용은 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의 사회라는 거. 저성장 사회가. 환상을 깨라는 거죠. 그리고 정부는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정부가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그룹이 있다는 거. 그런 말은 과학자라는 거. 과학자를 무대해줘라. 과학자를 무대해줘라. 과학자와 결혼할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미국에. 그래가지고는 사회가 발전하지 않는 과학자를 무대해줘라. 과학자를 세상이 찾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서 22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죄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운반하기 위해서.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 오늘이 월삭일입니까? 오늘이 안식일입니까? 오늘이 초막절입니까? 오늘이 유월절입니까? 1년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일정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또 왕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왕은 남의 땅도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분산되니까. 그러면 여호와 옆에 못 사니까. 그래서 왕은 땅을 줄 때 어디 주는가 하면 거룩한 땅 바로 옆에 양쪽으로 왕의 땅을 줍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배 근처에 머무는 거예요. 예배 근처에, 예배 중심으로 뭘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뭘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 잘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 해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하나님께서 오가지 않습니다. 왕에게. 딱 세 가지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를 기억하라. 이 날은 네 날이 아니라 내가 정한 날을 기억해라. 네 마음대로 날 마음대로 정하지 마라. 지금부터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날을 정하시길 바라요. 충분해. 그래도 충분해. 대부분 다 우리 욕심이에요. 충분하게 시간 많아. 또 한 가지, 어디에 내가 머물 건가도 교회 중심으로 정해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성공하기보다 정직하고 공평하게 살려고 그래요. 참 중요한 일. 왕에게 주님 땅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평한 저울, 정의로운 저울을 만들어라. 토색하지 마라. 뭐 지혜롭게 뭐 총명하게 전략을 세우고 그거 못해도 돼. 그건 내가 다 할 거니까.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고 공평하게 하려고 애써라. 참 중요한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의 운반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이 땅으로 운반해오는 운반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44장 3절에 스크린에 봅니다. 축복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복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다. 왕은 왕인 까닭에 내 앞에 와 음식 먹을 수가 있다. 놀라우다고. 이거면 된 거 아닙니까? 왕은 왕인 까닭에. 46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왕이 자원하여 번제를 갖추거나 혹 자원하여 감사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를 위하여 동양한 문을 열고 그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안식일만 문이 열려 백성들을 위해서 월삭일만. 그러나 그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문을 열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은혜를 운반할 자들이기 때문에. 시간부터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공평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맡은 역할을 어떻게 내가 공평하게 잘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도 있으면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절대 포기하고 잊지 말아야 될까. 우리는 누구라고요? 은혜의 운반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